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바라보는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앞선 영상들을 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가 될까봐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분법적 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선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흑백 논리적인 그런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이라는 것을 좀 부연 설명드리고요. 이렇게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마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선한 행실, 악한 행실, 그것은 이 선과 악의 결과적인 것뿐이죠. 사실은 그 근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내 인간된 그런 자아 숭배와 죄된 것이냐 라는 그 동기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행실을 뛰어넘어 근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이 이분법적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보여지는 현상 넘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냐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이 이분법적 사고를 통해서 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봄에 있어서도 내가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는 전제로 진실하게 내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악한 동기와 또 행위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준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 이분법적 사고, 영적인 어떤 이런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국가보안법 폐지. 사실 이 문제가 왜 화두에 올라서 이것이 이렇게 이슈가 되지 않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안법을 강화시키지 못할 망정 우리나라의 보안법을 폐지하겠다. 그냥 아주 단순한 비유를 들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집 현관문이 있는데 그 현관문의 비밀번호가 너무나 단순해서 혹시라도 우리 집에 외부인의 침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없애겠다, 누구든지 쉽게 들락날락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러니까 영적 게으름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만은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것을 바라보고자 하는,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 자체를 잘 모르겠어 나는 그냥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게으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옛날 표현으로 만약에 쓰자면,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요, 여나 야나 국가 안보와 외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어떤 정치적 발전을 위한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체제에 대한 체제 전쟁, 그것을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은 하이브리드 정쟁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는 여와 야의 어떤 정치적인 발전을 위한 그런 갈등과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암투, 결국에는 중국을 위시로 한 이 공산당 세력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찬탈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정치, 문화, 경제 모든 영역, 심지어 이 우리나라의 어떤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버젓이 우리나라에서 간첩이 활개해도 괜찮다, 더 이상 이런 법안을 우리가 강화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이라는 것 자체를 폐지하자,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런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법이 발의되는 동안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연예계를 떠들썩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배우 조진웅과 또 개그맨 조세호, 또 뭐 박나래, 그리고 뭐 BTS와 에스파, 뭐 이런 이슈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도 어떤 이런 레거시 미디어에 점령당하며 살았을 때는 뭐 이게 막 어떤 일인지도 모를 만큼 이슈가 이슈를 뒤덮어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의 채널 자체가 TV밖에 없었기 때문에, 라디오와 신문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참 많았죠. 근데 지금은 너무나 다행히 이런 어떤 뉴미디어 시대다 보니까 그 속에 어떤 깨어있는 시민들을 통해서 또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시민들을 통해서 예전처럼 이슈로 묻을 수 없게 된 것, 이거 정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올라온 SNS 어떤 내용을 보니까 좀 재미난 실화가 있죠.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질문을 합니다. 엄마, BTS 정국이랑 에스파 윈터가 사귄대. 근데 조진웅이랑 박나래, 뭐 조세호 이런 이슈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가리려고 내놓은 거래. 이렇게 아이가 밥상머리에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아이가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조진웅, 소년원, 조세호, 조폭, 박나래, 갑질, 그거 다 합하면 누군지 알아? 그게 바로 이재명이야.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는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어? 엄마가 뭐라고 한마디로 딱 귀결 하는지 아십니까? 부정선거. 이 실제 이 대화가 SNS에 굉장히 많이 퍼지고 돌았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날 제가 이제 묵상했었던 말씀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한다. 빛으로 나으려고 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당당하게 빛 가운데로 나올 수가 있는데,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벌거벗겨질 것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절대로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지. 결국에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 이게 예수님의 진단인 것이거든요. 어두움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 곁에는 그럼 누가 있겠습니까?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옛말에 끼리끼리 논다. 이 말이 그런 말인 거예요. 빛 가운데로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빛 가운데 있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그것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 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도 있고 평범한 삶 속에서 발전을 이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어둠에 머무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걸 어떤 정쟁의 문제로 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이 이분법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지금 보면 대통령부터가 전과 사범 아닙니까? 내각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고위 공직자들의 전과를 합하면 단순하게 그냥 장관급만 이야기하면 22범, 뭐 더 많은 그 초월하는 어떤 그런 정과의 합이 있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두머리가 본이 되지 않고 범죄자입니다. 그럼 그 주변에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법안을 내놓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것을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들을 걸고 발의하는 정치인들 집단이 있다는 거고, 그럼 그 집단은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법이 있으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국가보안법을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간첩이겠죠. 간첩을 옹호하든지 아니면 간첩이든지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것이 이렇게 공개적인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연예계 이슈들이 그것을 덮으려고 하여도 덮을 수가 없는 지경에 놓였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첨예하다. 결국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명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을 좋아하는지 어둠을 좋아하는지, 이 단순한 원리가 결국은 이 세상을 분별할 기준이 됨과 동시에 나를 바라볼 기준이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독교인이실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분별력과 주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편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정말 극악무도한 세상, 분별이 어려운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겠지만, 어딘가에 숨어서 바른 소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우둔하고 미련한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역시도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의롭지 않죠. 불완전합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저를 아시고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도록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부족해서 목사라는 자리에 두시고, 이런 저의 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이런 장치를 해 두셨다라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빛 가운데 거하는,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있기를 극렬히 거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